지난주 이제 10장까지 했죠.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는 출애굽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 물과 땅과 하늘 3가지씩.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숭배하는 것들, 이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성경을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들의 죄악상을 들추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책망하는 거죠. 들춰낸다는 말은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죄의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근데 죄를 들춰내고 무조건 죄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출애굽 공부하는 이 이야기가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외치는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 그러고, 근거도 없이 뜬금 잡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은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근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건 세상의 인문학자들이나 세상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요. 그리고 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해요. 이게 선지자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9가지하고 10번째 마지막 재앙,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그것이 오늘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유월절 절기얘기입니다. 유월절, 유월했다는 말은 패스 오버 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죠. 뛰어넘었어요. 뭐가 뛰어넘었냐면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어떤 죽음이 뛰어넘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이 뛰어넘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이 비밀을 여기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구약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다가올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어 주는 그림자의 역사다 또는 모형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셨어도 지나가면 다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 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일인데. 그래서 제사도 수없이 하면 뭐해요. 다 지나가면 끝인데. 그래서 이 땅에 그 제사를 통해서 진짜 속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표적, 능력, 기적, 대단한 역사는 다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해석이 안 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통해서 이 6월절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재앙은 내리시지만 안 보낼 거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섭리가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신다. 미리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느닷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갑자기 오는 날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쫓아낼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붙들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쫓아낼 거다. 제발 좀 나가라고 이제 보따리까지 싸서 은금 보따리 싸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보따리까지 싸서 내보낸다는 말이죠. 백성에게 말하여 각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은금 패물. 분명히 이게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예언할 때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에 보따리 싸들고 나올 거다. 여기 보따리를 요구했잖아요. 은금 패물 보따리입니다. 근데 4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번 계획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처럼 일단 세워놔 보고 과정을 거쳐보고 그때 가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은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일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이죠. 신뢰의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그동안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죠? 대단하게 보이게 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에 이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오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몸종 노예들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거다.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거다. 개 한 마리까지도 당시 이제 개를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잖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왜 개는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개 참 이쁜데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욕할 때 앞에다가 뭐 붙이죠? 그거 붙이지 마세요 이제. 이쁜 개를 왜 거기다가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재앙부터 이제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보여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애굽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물이 구별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성과 속이 구별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 구별되는 날에 내가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지 구별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과 속이 분리되는 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지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은혜 입은 자가 가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은혜 입은 사람한테 헌신하잖아요. 그처럼 은혜 입었다는 말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것과 비교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아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나갈 거다.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와 바로의 온 백성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해야 나가겠다. 이 마지막 하나의 재앙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렇게 맞으면 이 9가지 재앙을 당했는데도 절대로 말을 안 들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사랑한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지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거치게 했더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원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고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 그럼 우리 강팍하게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제어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절대로 완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완악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이용하고 선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심판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9번 심판했고요. 지금 10번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는 신이 아니에요. 파라오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신의 후손은 왕의 아들이 이제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이걸 이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10가지 재앙 중에서 6월절 이 어린 양의 역사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지를 12장, 13장에서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이달이 이제 나가는 날이죠. 이제 출애굽하는 날, 이달을 달에 뭘로요?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10가지 재앙 내린 이 달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달, 곧 해에 뭐가 되게 해요? 첫째 달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 이제 아비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바빌론어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이 달 열흘 1월 10일이죠. 첫째 달 10일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달력의 기준은 어디를 삼냐면 아브라함이 탄생한 연도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삼아요? 출애굽한 날을 이스라엘의 달력의 기원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었고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새로 태어난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생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날 생일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죠? 세례 받은 날. 그걸 이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날,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날, 새롭게 하시는 날, 이 날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니까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건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언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만 그냥 막 죽자 사자 찾아서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날은 안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이스라엘의 생일이 똑같아요. 온 조상들이 동시에 홍해를 건넜고, 그죠? 동시에 광야를 지났고,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 열흘에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준비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양을 뭐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런다.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이 뭔가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준비하셨는데 준비한 건 언제 주시냐면 때가 참에 주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그릇 준비가 안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이죠.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해라. 어린 양은요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뭐가 됐어요? 떡이 되었어요. 양식이 되었죠.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이렇게 우리는 이제 카스테라 빵으로 하는데요. 우리 카스테라보다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1주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조직 교회로서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좀 제가 성찬식 하면서 큰 교회는요 성찬식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다 성찬식 하려면 준비도 어마어마해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조만한 교회니까 제대로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앉혀놓고 성찬식 하듯이. 그 성찬식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만찬이 뭐죠? 만찬이 저녁 식사잖아요. 조차는 아침 식사고 오차는 점심 식사고 만찬은 저녁 식사란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찬식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녁 식사하면서 빵을 같이 먹으면서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막 먹어야 되는데 요만한 거 하나 한 입 이렇게 먹고 그거 이제 주님 살 먹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게 주님의 살을 먹는다.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이제 옛날에 포도주로 했는데 요즘 먹고 술 취하면 안 되니까 이제 포도 주스로 포도주로 하는 데 있고요. 포도 주스로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한번 맛있게 저녁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먹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 예식의 뿌리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절기와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미리 열흘 10일 날 열흘 날 미리 준비해요. 언제 예식이 있냐? 14일 날 있어요.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왔으면 예수님이 속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면 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죠?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속죄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왜?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속죄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대신 속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는데 자신이 자신 위해서 죽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라. 죄가 전혀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열 나은 날 14일이죠. 열흘 날 준비해서 10일 날 준비해서 14일 날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집의 문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마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친다 그러죠. 인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보혈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귀신을 내쫓고 막 무서울 때 예수님의 보혈 찬송 부르고 막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막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말은 발효시키지 않았다. 발효시키지 않은 빵과 발효시킨 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폭신폭신하고 단단하다. 또 부드럽다.
여기서는 왜 발효시키지 말아 그랬을까? 그렇지. 오랫동안 먹으려고. 발효시킨 떡은 지금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가려면은 보따리 싸들고 이 떡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음 날 되면은 발효시킨 빵은 부패할 수 있어요. 막 곰팡이 끼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빵 먹고 다 뭐하죠? 광야에서 식중독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발효시키지 않은 떡.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발효시키지 않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 철학이나 학문이나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읽을 수 있어요. 불에 굽는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불로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면요, 성령의 불 장작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묻어온 죄의 흔적은 싹 다 태워버리고요. 아주 세제로 씻어내듯이 깨끗하게 씻어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한테 닭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남겨놓으면 곧 불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주시는 것은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건요, 내일 다시 할 수 없어요. 왜? 내일은 내일 거를 따로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24시간이에요. 내일 24시간인데 아꼈다가 내일 26시간 안 돼요. 오늘 24시간은 오늘 24시간 뿐이에요. 더 이상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살아야 돼요. 오늘을.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결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의 삶이에요. 그래서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신 은혜, 주신 능력 이제 뺏기지 말고요.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제 급하게 먹고 이제 뭐 하냐면 떠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 하는 거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유월절은 죽는 거고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떠나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게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시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상에서 떠나세요. 영원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제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준비를 해야 돼요. 뭔 준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안주하고 있으면요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사망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사망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유월절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노예가 되잖아요. 이제 노예 땅에 노예의 신분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럼 노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곧 뭐냐면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속죄하는 속죄의 역사가 없이는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죄악에서 떠날 수 없어요. 떠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 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대요. 애굽의 모든 신이라는 말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첫 생명들은 다 치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도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 아니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은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면 신을 정의를 내리기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근데 천지를 뭘로 지었냐?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오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신, 그리고 말을 이루는 신,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신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일부 이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 나오죠. 발락이 발람을 요청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그때에 발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시건. 시건이 뭐죠? 말을 먹는다.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고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 신들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귀신은 귀신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을 착각하는 거죠. 착시현상 내지는 악한 영들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영과 신은 다른 거거든요. 이 악한 영이라는 말은 사탄의 졸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한 영들, 그게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천사라 그러고요. 사탄이가 부리는 이 악한 천사들을 귀신, 악한 영, 이렇게 더러운 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불의한 영. 그것이 귀신의 행세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귀신은요 창조를 못해요. 파괴를 하지. 귀신은요 파괴하는 능력은 대단해요.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 능력은 없어요. 사탄이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살리는 거와 창조하는 걸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막 세상을 막 쑥대밭 만들고 사람을 쑥대밭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건요 사탄이가 겁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탄이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못해요. 파괴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파괴하고 파멸만 시킬 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유일하게 신인 내가 말해.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모든 신들을 너희들이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들을 벌한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가 뭐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피 받아와야 되나요? 그러면 교회마다 그냥 이 피 이렇게 했어요. 교회 올 때마다 문 입구에 서가지고 피를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면 끔찍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피가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7장 1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속죄하는 거죠. 이것이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속죄가 돼서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생명이 곧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뭘로 있냐면 진리로 있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한 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보혈이 흐르고 그 보혈이 핵심이 되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건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죠?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끝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 모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을 지불하시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건 불의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값으로 사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거할 때 이게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음성을 듣지 않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양이 아닌 예수님이 그래요. 내 양이 아닌 양은 내 음성을 듣지 않아요. 곧 주님의 양이 아닌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에요. 그걸 출애굽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는 거 이거 왜 배워야 돼? 이거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칠 때 이 재앙이 너희한테는 이 피가 있는 곳, 이 보혈이 있는 곳에는요 재앙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우리에겐 재앙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니까. 너는 이날을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아서 유대인의 최초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첫 절기이면서 최초의 절기. 이게 6월절이에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 이게 영원한 규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어린 양이 생명의 값을 지불한 6월절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6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을 안 지키고 우리는 예수님의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게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일주일 동안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교육절기죠. 교육절기. 지금 이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들이 아닌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사람이 잠깐 하루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빵을 먹으면서 고통스럽잖아요. 쓴 나물과 발효시키지 않아서 딱딱하고 소금만 넣어가지고 찝찝한 이 빵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막 먹으면서 칭을 댈 거 아니에요. 이거 맛없어. 왜 이거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우리를 그 가운데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 그런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기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여기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절기를 잊지 마라. 그걸 일주일 동안.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 첫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의 이 복음에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복음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봉을 먹는 자는 끊어질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막 저주를 3번이나 선포해요. 그만큼 이제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요 구원이 불가능하지요. 누가 대속을 하겠어요? 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겠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짜 예수들 많이 있잖아요. 재림 예수들, 가짜 예수들, 가짜 보혜사들 많잖아요.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거 섞으면 하나님에게서 다 끊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단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다. 성회라는 말은 잔치날이라는 거예요. 그 첫날도 막 양 잡아가지고 고기 파티 하잖아요. 그죠?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화목 잔치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 화목 잔치 하는 거예요. 화목 잔치.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나눔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딸랑 예배만 딸랑 드리고 꺼먹꺼먹하고 설교만 듣고 가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두 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돼요.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 본국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다 하나님에 더 단절된다. 너희는 아무 유교일도 먹지 말아라. 유하는 곳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발효시키지 않고 세상에 전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 절대 더 하나 빼면 안 돼요. 신명기 12장 끝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가감하지 마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인맞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에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곡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 있으면 아직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의 종이 돼 있으니까 죄의 종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그때 여호수아 때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다른 날을 말해서 안식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의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어제 시편 95편 공부할 때 배웠던 말씀이죠. 시편 95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는데 그들이 왜 심판당했냐?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져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둔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을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게 뭐냐라고 물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냐? 이 십자가가 곧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와 십자가를 지신 거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와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가르치듯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전해줘라.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해서 모세와 아론이 명한 대로 했더라. 밤중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다 가서 처음 난 것들, 왕의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 다 치셨더라. 바로와 그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왜? 장자 없는 집은 없잖아요. 에? 자식이 아무도 없으면 본인이 장자면 본인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집에 곡소리, 그래서요, 심판은요, 모든 집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고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드디어 이제 바로가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소 잃어버리고 소 많이 있으니까 몇 마리 잃어버리고 신하들 많은데 몇 마리 좀 다치고 농사 짓는 거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근데요, 자기 코앞에서 자기 왕을 이어받을 장손이 죽어보세요. 정말 황당한 거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 소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해서 속히 내보내려 했더라. 그 백성이 바로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바로되지 않은 빵 어깨에 싸서 맸어요. 왜냐하면 가면서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이날부터 출애굽하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3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날 바로가 가서 절대 안 보내줄 거다. 근데 여러 번 혼내줄 때,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에 보내줄 때 은금 패물을 싸들고 나가게 될 거다. 근데 그 얘기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또 모세에게 예언한 얘기가 그대로 응한 거죠. 구함에 은혜를 입히게 하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성막을 짓는 재료로 다 쓰여지게 되죠. 람셀 따라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 보행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가량이었더라. 나중에 민수기에는 60만 3,550명으로 나오죠. 수많은, 그런데 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누구도 나왔어요?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건 아니에요. 양과 염소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더라. 그러니까 잡족들과 소와 양들, 가축들을 몽땅 데리고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행이 되는 거죠.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 구워가지고 나왔죠. 쫓겨나듯이 나오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더라.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어요? 430년 후였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군대는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나왔은즉 이 밤은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못 먹어요. 돈으로 산 종들은 반드시 할례 받아야만 먹을 수 있어요. 한 집에서 먹어야 되고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온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든 누구든 이걸 다 지키겠죠.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 모세 아론에게 명한 대로 다 행했더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다시 무교절 절기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얘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벌하고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구원하듯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 얽매이거나 죄악 세상에 발목 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